예. 출애굽기 16장 15절. 오늘은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 15절. 출애굽기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뭔지 몰랐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은 만나라 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모세가 이제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도 주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건데,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광야에 내린 만나에 대해서 좀 그 영적 의미와 그리스도 여기까지 좀 공부하겠습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권과 교훈과 훈계를 받게 하시고 또 경고와 더불어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게 해주시고 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언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 얻을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로 자라나고 더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저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불평이라고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대형 수송기로 계속해서 위로는 비행기로 아니면 수송 부대가 뒤에 보급 부대가 막 계속 와서 물풀 보급했으면 모를까 200만 정도 되는, 남자면 60만 명 나왔는데 가족까지 해서 200만 명 정도가 움직이려면 보급품이 엄청납니다. 보급품이 엄청나요. 군대가 움직여도 보급이 관건이에요. 전쟁보다 핵심이 뭐냐면 보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품이 없잖아요. 보급품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양식이 없다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고, 광야에서 죽느니 참 이스라엘에서 죽는 게 낫지 하면서 막 불평할 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출애굽과 이 광야의 만나 사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걸 요구했어요.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좀 먹게 하여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라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 이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이적을 한번 보여보라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줘 먹게 하였도다. 이건 다들 오해죠. 이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빵을 줘 먹게 한 것 같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면 예수님에게도 그런 표적을 행해보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라고 그들의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빵, 하늘의 빵에 대해 하나님의 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주님은 즉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니까,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를 통해 우리는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적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만나는 영생을 주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먹는 자는 죽는다. 예수님을 먹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빵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영생불사의 음식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생불사의 음식 아니면 양약은 뭐예요? 천도복숭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각 나라마다 그것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어떤 전설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골든 애플이 있죠. 한국에는 그게 천도예요, 천도. 그래서 이름이 하늘 천자에 복숭아 도자예요. 한국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가 복숭아로 생각한 겁니다. 뭐 이쪽에서는 주로 애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나라마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나라마다. 근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이거. 만나는 영생불사가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만나를 요구한 유대인들의 주님은 더 나은 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사는 빵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흔히 오해하는 한 가지는 만나를 풀이나 과일처럼 이 초식인 줄로 아는 겁니다. 만나는 고기입니다. 만나는 고기예요. 만나는 과일이나 풀이 아니고 고기라고요.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 했죠. 천사들의. 만나는 기쁨의 바다에 있는 용들 리오에단의 머리들을 깨뜨려서 그것을 양식으로 내려주신 겁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오에단의 머리들을 한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고 리오에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자 리오에단 한 마리가 아니면 용들의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잡아가지고 칼로 썰면 뭐가 되는 거죠? 내리면 만나가 되는 거예요.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0만이 먹는 거예요. 물론 한 끼 식사로 주님 하루에 한 번 내려줘서요. 하루 식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하루 식사 양으로 그놈들 몇 마리를 잡아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마리를 잡아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머리를 산산조각 냈다는 말은 잡았다는 말이에요. 잡아 죽여서 그것들을 전부 다 해를 쳐서 용들의 회가 만나요. 해를 쳐서 주님께서 상당히 솜씨있게 치신 거예요. 이슬처럼 둥근 그렇게 생긴 게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얘요. 그 피를 싹 다 제거하시고 말이죠. 피를 완전히 싹 제거하시고 하얗더라 이거죠. 먹을 걸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처럼 대환란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과 짐승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먹여주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만나다. 내가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만나를 주어. 그 만나는 대환란 때 다시 42개월 동안 이 땅 광야에서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 다시 앞으로 한 번. 자, 그럼 만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었다면 성경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영적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빵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 성경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며 오늘날 사람들은 매일 먹어야 할 빵이고 양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내리고 하늘에서 내린 거 많죠. 또 뭐 있어요? 이슬이 내리고 아침마다. 이런 거 하늘에서 내린 걸 많이 보지만 하늘에 양식이 내렸다 어때요? 하늘에 빵이 내려왔다. 엄청난 거죠. 하늘에 빵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든가 이것은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나머지는 뭐 내려오는 게 다 볼 수 있는데 하늘에 돌이 내려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박이 헤일스톤이에요. 우박이랄 때 우박 그게 뭐냐면 스톤입니다. 스톤, 헤일스톤. 그 돌덩어리가 내려온 거죠.
근데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내렸는데 그게 참 그 뭐가 된 거죠? 땅에 와서 불이 붙으면 된 거죠? 하늘에 불이 내려온 거죠. 그것도 가끔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근데 하늘에 빵이 내린 건 못 보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이제 그렇고 빵이 내린 것. 근데 하늘에서 빵을 내린 사건은 광야 생활 40년간 지속된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빵이 내려왔습니다. 실업자들이 정부를 향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치지만 주님 주신 생명의 빵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고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많지만 거저 주시는 생명의 빵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멀고 감각이 어두워져서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알지 못해도 그렇다고 하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 그런 겁니까?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날려버리는 크리스천들은 허다합니다.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은 육신의 빵을 얻지 못할 때에는 살인도 서슴지 않고 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는 성도라는 점에 매우 기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 주일에도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일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사람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직업상 빵을 얻기 위해서 뭐 예배 정도야, 뭐 기도 모임 정도야, 아니면 뭐 성경 정도야, 이런 거 주님도 버리고 내가 빵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도 버릴 수 있고 주의 교회도 버릴 수 있는데 가질 거 뭐 이웃이야, 뭐 말할 거 뭐 있어. 가족,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평소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이거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 성실하다, 근면하다, 인간성 좋다, 그런 것은 단지 외모에 불과합니다. 그 성실함이 생명의 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빵을 얻는 것이라면 철저히 무시해 주었습니다. 잠언 28장 21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게 뭔 말 같아?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야,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자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거 다 아직까지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극한의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어 그래요. 평소에 다 좋지. 좋다고 존중해봐요. 그건 좋지 않다. 그건 성경이 뭐라,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생각했다가 대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응? 좋긴 개뿔 좋아. 평소에 아무 이해관계 없을 때 좋지. 평소에 좋은 거죠. 사람들이 외모를 존중하는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다, 그렇게 뭐 대단하다 해도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이 범법이란 말은 사람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범법한다고요. 이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된 빵, 생명의 빵을 매일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립니까? 만나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역할 때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망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땅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때, 광야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숲에서는 나무 껍질에서 벗겨 먹을 수 있고 나무 뿌리에도 캐 먹을 수 있는데 나뭇잎이라도 따 먹을 수 있다 치지만 광야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땅을 파도 없고 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단 말이죠.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 뭘 구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완전히 불평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대신에 그들을 향해서 위로부터 만나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대언자들이 사라진 가장 암흑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쓸어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깊은 죄악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주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나가 내린 시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런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면에서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별로 나은 점이 없어 보입니다. 뭐 일반 교회보다 별로 그렇게 나은 점이 없어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까? 아니면 징계와 채찍이 필요한 때입니까? 만나가 내린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죄악과 불신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만나가 내린 것은 광야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말구유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빵은 이 땅에 어떤 유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어느 여관방도 아닌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생애 역시 그러합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주님은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광야의 이름이 만나가 된 광야의 이름이 아라비아 광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정확한 지명이 신 광야입니다. S-I-N. 신 광야에. 특이하죠.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sinful world예요.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신 광야에서 내렸듯이 죄 없는 주님은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이 만나는 그렇게 광야에 내렸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신 광야에 하늘로서 만나가 내려왔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 죄악된 세상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신 결과였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샘을 팔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장사할 수 있어요? 나무 열매를 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철저한 무력함이 드러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살핌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광야에는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주실 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계시되었습니다. 이전까지와 달리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다 내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름 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나는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닌 열매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거나 어떤 지에서 옮겨온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땅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솟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뚝 솟아난 어떤 거목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에 애찰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났다면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애착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본향은 저 하늘입니다. 여러분의 애정은 저 하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보물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뭐라고요? 저 하늘에 있다 이거. 이 땅에서 나는 어떤 고급 요리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해. 여러분이 뭐 어떤 맛집에서 나오는 뭐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을 따라 순수한 말씀의 씨앗에서 났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 외에는 도무지 식성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갖가지 멋따라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6절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지니라 했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지니 이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지니라. 다음에 뭐라고요? 예,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는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을. 그래 여러분이 뭐 반찬 투정하거나 뭐 음식 맛 투정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자매들 교회 올 때 음식 부담 갖지 마시고 대충 해오세요. 물론 뭐 글속게 하는 건 당연한데 마단 난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영적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최소한 매주 2-3번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형제들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값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값도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만나는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대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보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선물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증표였으며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었다.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복음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로서는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로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구원은 공짜이지 싸구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빵 예수로서를 선물로 주셨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가 프리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프리라는 것은 공짜란 말이죠. 값이 없다. 우리는 뭐 자유란 뜻으로 쓰는데 free 이 말은 freely eat. 네가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 혈과는 모든 나무 열매는 뭐로 마음대로 먹되 값없이 먹되 자유롭게 먹되 공짜로 먹되.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나무 열매를 값없이 먹게 되었다. 단 하나만 빼고 먹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은혜의 선물 말 그대로 선물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물이 만나러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술사 시몬과 같은 부류가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물은 가장 필요할 때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들의 선물은 언제죠? 사람들의 선물은 내가 받고 싶을 때 주어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필요할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함을 아시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필요한 줄 아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줄 아십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제때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제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때에. 육신적인 필요가 넘친다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뭐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뭐도 많고 이렇게 육신적인 필요가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해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진 성도는 육신적인 필요가 모자라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에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가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확립함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변에 곧바로 내렸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다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들이 잠자고 있는 곳, 그들이 장막을 친 진영의 거기 주변에 내렸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구하면 됐어요. 그 구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로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히말라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중해 어느 섬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어느 고고학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어느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구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어디서 믿음을 구할까?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서 막 찾고 또 찾아. 구도자들이 평생을 찾고 헤맨다 그러죠. 그래도 못 찾아서 헤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로마 10장 9절에서 10절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the word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가까이 있다. 내게 가까이 있다. 내게 가까이 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취할 수 있었듯이 세상의 주인들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거두지 않으면 짓밟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를 모독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를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임을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남의 집들이나 돌잔치 모임 이런 데는 겉뒤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도 모임이나 예배엔 참석 안 하는지는 이건 이해 불가예요. 그건 이해 불가라고. 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데 이것도 여러분 혹시나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하필 내가 안 나가면 그런 소리 하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필 내가 교회에 빠지면 이상하게 그런 소리 하더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상대로 나가는 거예요. 정상대로. 난 내일 누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성경관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회관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다룹니다. 교회에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 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전송을 받았다거나 몇몇 성도들의 전송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전송이 아니라면 그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는 그를 보내준 그 개인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한인들은 뭐 경찰서나 소방서에 기부를 해도 어느 한인 커뮤니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기부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나 중국인들은 자기 돈을 내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 커뮤니티 이름으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베베는 교회의 종이었습니다. 디도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느 믿음 좋고 영적인 성도나 목사에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고요. 교회의. 그래서 교회의 종,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교회의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디도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만약 바나바의 인정만 받고 교회 파송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그의 사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교회를 집단적으로 다룹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랬어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중요합니다. 모여야 교회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했고 교회가 문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침례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되고 파송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다른 교회에 문안해야 됩니다. 육적인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것저것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신방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마치 그렇게.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생명의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만나는 각자가 거두어야 됩니다. 남이 대신 거두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먹을 걸 거두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16절. 예. 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남이 대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각자가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로는
남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개개인이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각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만날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각 개개인에게 각자가 그것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각 사람 개개인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주님은 세상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요. 맞죠? 그러나 그 주님을 내가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말한 동시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이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가 내려도 못 먹는다. 왜 못 먹었냐? 안 거두었다 이거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왜 못 믿었냐? 안 믿었다 이거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 이 땅에 왔는데 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 받는데 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냐? 그 가족 중에서 누구누구는 구원 안 받았다 이거죠. 그 한 가족 중에서도 식구가 5명, 6명이면 2사람 구원 받고 3사람 구원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뭐 5사람 구원 받아 1명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있죠. 왜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느냐? 그 사람은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안 먹었다 이거죠. 음식이 있어도 안 먹으면 배고픈 겁니다. 아무리 예수가 있어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이상 구원 못 받는 거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일용할 양식이 데일리 브레드다. 이건 뭐냐? 매일 거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합당하지 않고 내일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 데이 바이 데이란 말이죠.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에브리데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거 뭐 오늘, 매일 말이죠. 오늘 성도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것이 매일, 오늘,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도 오늘에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사고 팔고 하며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했습니다. 기도는 오늘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먹어야 할 빵을 내일 먹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도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 3장 28절에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내일 하겠다 하지 말래. 오늘 하라. 오늘 하라. 주님을 믿는 일 역시 나중에 믿겠다 그러지 마세요. 은퇴하고 믿겠다. 자식 다 뭐 장가 시집 보내고 믿겠다. 그런 말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오늘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일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나는 먹을 만큼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먹을 만큼. 주님은 1-5멸씩 취하라고 하셨지만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도록 먹어야 먹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부르면 머리도 둔해지고 몸이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식사량을 보면 그 사람이 식욕을 알 수 있습니다. 거두는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식욕을 대충 알 수 있죠. 이는 신자들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며 많이 먹으려 합니다. 주님은 그만 먹어라 식충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만 읽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영적 욕구는 아무리 강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줄인 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줄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양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만큼 연약해질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약해질 겁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빵이지만 하나님 주신 빵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멸실당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섞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섞인 무리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나가 맛도 없다 그러고 막 푸석푸석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만나가 상당히 기름진 음식이에요. 그런데 푸석푸석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만나는 푸석푸석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어떻게 푸석푸석할 수가 있어요? 아주
지방기가 많은 음식이에요. 지방기가. 근데 막 푸석푸석하다 그러고 막 불평을 하니까 맛도 없다 그러니까, 맛다 그럽다가 막 불평을 했어요. 진짜 어떤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 맨날 그 집에서 먹는 그 사람들 어때요?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러죠. 우리 집에도 그런 건 없어요. 뭐 반찬이 모양이나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오후 4시 정도에 간식을 한번 해줬더니만 한 저녁 7시쯤에 식사하는데 애들 배가 불렀는지 먹을래 그러니까 반찬 뭔데 이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 우리 집은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애 하나가 오늘 반찬이 뭐지 이러는 거예요. 반찬이 뭐지가 어딨어. 완전 주는 대로 먹는 거지. 응? 제가 오늘 깜짝 놀랐지. 맨날 맛있는 걸 먹어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모르는 사람 모르죠. 맨날 만나를 먹어도 그게 굉장히 고소했다고. 성경은 굉장히 고소하다고 돼요. 근데 고소하지 않다잖아요. 맛없다잖아. 막 푸석푸석 맛없다고. 하나님께서 레시피로 해서 내려보내는 건데 맛없다 그러니 황당하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배우지만 이 성경 말은 무미건조하고 설교 들어도 무미건조하고 맛이 없어요. 설교가 아주 이제 진절머리 나는 사람 많죠. 설교를 듣는데 진절머리 난다고. 얘들은 만날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음식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참 이 말도 뭐 일리는 있죠.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 어때요? 영화 보면 1시간, 2시간 씩 지나가죠. 근데 성경 1시간 읽어보세요. 씩 지나가나. 진짜 여러분이 세월 빠르다 느낄 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죠. 정말 50이면 50말, 60말 그런 말 하잖아요. 60말 달린다고. 시간을 느리게 가는 유일한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신약 성경 다 읽는데 한 16시간 걸립니다. 여름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네. 16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6시간이. 그런데 뭐 미니 시리즈 16부작 어때요? 미니 시리즈 16부작 어때요? 아니, 금방 가지. 금방 가죠. 아니면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금방 가죠. 1시간짜리도 금방 갑니다. 그거 뭐 놀고 찍고 빻고 까보는데, 연예인들 나와서 까보는데, 그거 보면서 시덕거리는데, 시간 금방 간다고. 응?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 맛이 좋을 리가 있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배에서 나는 음식이 좋았겠지. 열도 많고, 이집트에서 나는 음식들이 워낙 햇빛이 좋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과일들이 맛있죠. 중동의 과일들이 맛있어요. 굵기도 하고 맛있는데.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노예 생활하면 먹는 음식이 맛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만나만 매일 한 40년 먹다 보면 어떻겠어요? 그게 그렇게 그리운 거죠. 그게 맛있었단 말이에요. 값없이 먹는 달콤한 만나가 고소하고 맛있는 이 달콤한 만나는 죽도록 고생하면서 눈치 보며 먹던 고기 맛보다 어때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값없이 먹는 그 하나님 선물로 주어진 달콤한 만나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말해 진빨피에 신음하면서 먹는 고기보다 맛이 없다고 말하는 족속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자들과 동화되거나 함께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만나는 땅 위에 먼지가 아니라 이슬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을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먼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주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 이게 더스트예요. 우리를 진토로 하셨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모두 더스트입니다. 먼지란 말이에요. 만나는 이슬 위에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결코 인간의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으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먼지에 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순결성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전부 다 뭐죠? 없으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교활함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이런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순수한 피입니다. 베드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도들이 이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되며 순수한 말씀을 통해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육신의 어떤 양식도 마음을 맑게 해주는 양식은 없습니다. 뭐 피를 맑게 해주는 양식은 있는지 몰라도 마음을 맑게 해주는 양식은 없어요. 이 땅에. 마음을 맑게 해주는 음식이 없다. 순수한 양심, 양심을 맑게 해주는 음식도 없습니다. 맑은 순수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됩니다. 만나는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이게 맛이 없다 그러니까 참. 지금 출애굽기 16에 펴놓으셔 31절.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그것은 고스풀 씨같이 시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꿀로 만든 과자 하면은 요즘 꿀이야 뭐 양봉꿀이 맛이 없는 것도 많죠. 우리 애들도 꿀 하면 꿀 한해 말씀이 꿀까지 달다 그러니까 꿀 별로 안 단데 그러더라고. 이게 요즘 이게 심각해졌어. 야생 꿀이 아닌가로 말이야. 꿀 별로 안 단데 그러더라. 설탕물 같아. 어떤 건 쓴 것도 있어요. 지금 성경에 만나는 꿀맛이었던 야생 꿀이죠. 주님은 달콤한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아기장 3절에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는 타가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고 앉아 크게 기뻐했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분의 열매는 그게 뭐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성례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다.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의 길이 고행의 길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참된 평안과 자유의 길이고 충만한 기쁨으로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에 나온 고백처럼 주님은 사과나무 같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에 답니다. 이는 어떤 호텔 요리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맛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육신의 갈증이나 욕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타오르는 그 불꽃같이 타오르는 정욕의 불길에 그런 욕구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육신의 갈증, 욕구에 시달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예수를 진정으로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할지어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는 기쁨, 그 배우는 즐거움, 깨닫는 기쁨 이런 걸 나는 여러분이 다 이거 누리길 바라요. 그거 없이는 성경 읽는 것도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 해라고 내가 뭐 사역할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나갈 것도 아닌데 맨날 아침부터 저녁에 성경 파고 있다 그런 것도 황당한 일이라고 해보세요. 안 황당한가? 처음에 하루 이틀이지 한두 달이지 말씀 친정에 나오지 몇 년째인데 계속 틈만 나면 성경책만 뒤지다 보면 자기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다고. 읽으면서 자기도 내가 지금 뭐 사역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목사할 것도 아니고 황당하다고요. 그럼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지쳐요. 하다가 이 맛을 못 느끼는 거죠. 배우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없어. 이 성경 읽고 듣는 이 기쁨이 없다고. 이럴 때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간간히 고난을 좀 보내주셔야지. 아 이거 참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시간 조금 내서 책상에 조용히 앉아서 책 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우리 제이만 제 교회 가서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래. 내가 그래. 네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 그래요. 물론 뭐 머리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그거보다는 절박함이 없어요. 예.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어릴 때부터 귀엽다 그러고 해놓고 물지만 우리 집 부자도 안 했는데 고생을 안 해봤어. 응? 저 같은 경우는 벼랑 끝에서 살았다고. 제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생존의 본능이 있었다고. 이거 잘 못하면 나는 죽는다. 난 장학금 못 받으면 죽는다. 난 남보다 공부를 특출나게 못하면 나는 그냥 인생이 끝장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특별 나사가 아니라 그게 사무쳐 있는 거죠. 이 미국 이민사에서 에이시안들은 항상 비주류입니다. 이건 뭐 자기가 무슨 수가 없어서 비주류예요. 이 비주류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케이스는 위험, 불안감입니다. 우리는 여기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 잠재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요. 그 불안감이 뭡니까? 성취욕구로 이어져가지고 이겨내가지고 어떻게 성공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불안감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를 죽여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본 토준이 아니기 때문에 몇 배를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성이 있어요. 그 절박성을 느끼기 전까지 다 제대로 못 삽니다. 절박성을.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위기감이 없으면 나 이렇게 살다가 잘못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 끝장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사실 좀 있어야 돼요. 이 주님과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영적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뭐냐? 못하는 거죠. 그럼 먼저 한번 제가 노력이 지금도 그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애를 여름방학 때 제3세기 한 바퀴 돈대요. 왜 그러면 이것들이 고생이 뭔지를 비참하게 사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응?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지금 잘 사는 것인지 자기가 복된 건지 모르고 있어서 한번 거기 가서 캠프 한번 재래식 화장실 한번 쓰게 하는 거예요. 응? 물이 없는 곳에서 씻는 게 얼마나, 샤워기에서 물 나온다는 게 어떤 것이고 원하는데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에는 그거 없는 거 수두룩하죠. 언제나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는 집이 그래서 하니까 모르는 거죠. 전혀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응? 맛있는 거 못 먹었는지 몰라 사실 부족함도 모르는 거죠. 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만나를 먹으면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배 안 줄인다는 게 이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어떤 건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좋은 걸 주셨어요. 절고 맛없는 푸석푸석한 빵을 내려보는 거 아닙니다. 썩은 거, 부패한 거 내려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신선한 걸로, 그런 걸로 주셨어요. 지금 성경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코스풀씨 같이 시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이랬어요. 이건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맛을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맛을 봐야 된다고. 아가서 5장 13절 16절. 그분의 뺨은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과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니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달콤하다. 주의 말씀이었다고. 꿀보다 더 날도다. 송이꿀보다 더 날도다. 이거 맛본 사람만 한 거예요. 이 맛을 봐야지 여러분이 다른 맛에 길들이지 않습니다. 이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쉽게 다른 것에 길들였죠. 마누라가 막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는데 맛이 없어. 애들도 깨작깨작거려. 야, 우리 짜장면 시켜 먹을까? 그러면 돼요. 아, 맛없다. 우리 짜장면 시켜 먹을까? 라면 끓여 먹을까? 이런다고. 우리는 그런 거. 라면 맛이, 짜장면 맛이 뭐예요? 완전히 미원 조미료 때려 부은 맛이지. 그게 무슨 맛이에요? 그게 완전히. 조미료 때려 붓고 막 설탕 때려 부어가지고 그 맛 나는 거지. 그죠? 그런 때려 부은데 그게 맛있다고. 그죠? 맛있다 그래. 이 복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빵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 달콤하며 향기롭습니다.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한 거예요. 시편 104편 34절에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그런 나의 기쁨이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맛보고 알아야 돼.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생김새가 둥글었어요. 그리고 구울 수도 있었습니다. 만나 요리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만나를 거두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갈고 찢는 거예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 애들이 그냥 먹지 않고 막 이렇게 만들어 먹어요.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만나고 맛없는 게 아니라 꿀맛 같고 기름맛,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하잖아요. 그게 맛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한 걸 잘 보세요. 갈았다, 찧었다, 구웠다죠. 갈았다, 찧었다, 구웠다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다예요. 만나가 맷돌에 갈리듯이
주님은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으로 고뇌하셨고 신음하셨고 탄식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고난을 잘 묘사한 말이에요. 만나가 절구에 찍히듯이 주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게세마네 뜻이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주님은 만나가 절구에 찍히듯이 동일한 아픔을 겪으셨. 주님은 빻고 찢기고 찢어지시고 부서지시고 그랬단 말이죠. 주님 오셨고 매를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실 때 만나를 팔에 굽듯이 지옥의 불길에서 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혼은 대사의 모든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만나가 주님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우리가 지금 생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찢고 빻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뭡니까? 빵으로 만들어 먹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들풍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먹는 거죠. 이걸 먹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그렇게 먹었듯이 우리는 그런 주님을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만나는 낮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낮에 내린 것이 아니라 밤에 주어졌습니다. 밤은 사람들이 잠든 시간입니다. 잠든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셨습니다. 다 함께 무익하고 연약할 때 주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밤은 이 세상의 상태를 잘 예표합니다. 주님은 밤에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만나야 돼서 몇 가지 특징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안식일에 썩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따로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까지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죽으셨고 안식일에 무덤에 보존되었지만 그분의 육체는 썩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주 앞에서 보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셨습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주셨다 했죠. 이는 주님이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음식을 주셨다 이거죠. 근데 풍족히 보내셨도다. 주님은 풍족히 보내셨도다. 이 말씀이죠. 뭐. 주님은 무엇이든지 풍성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광이 풍성합니다. 우리는 결코 빈약하거나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넘치게 공급하시며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든 긍휼이든 성령이든 뭐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조금 작은 양에 맡기가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 디도서 3장 6절에 예수로서 곧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뭐냐?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내린 만난 너희 조상님 먹어도 죽었다. 그건 하늘에서 하나의 빵,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빵을 주셨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줄이지 않게 하는 빵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다. 우리는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이 만나에 대해서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걸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들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하시고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한 말씀대로 저희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분의 열매가 달콤하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맺을 모든 성례 열매들 그런 것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달콤하게 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저희가 다른 것에 저희 입맛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이것을 먹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